다윗의 가문의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크게 5가지 저주가 임하는데, 첫 번째,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로 임신하고 출산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죽게 돼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2장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무려 며칠 동안 그렇게 했냐면 7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순간 씻고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나와서 밥을 먹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아니 왕이요, 아이가 병들었을 때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죽으니까 왜 밥을 먹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을 때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용서하고 들어주실지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이미 죽었으니 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저주에 불과해요. 두 번째 저주가 있습니다. 음란한 영이 다윗의 자녀에게 들어와요. 다윗이 음행을 행했더니 그 저주가 집안에 들어와 버려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녀가 많습니다. 그 중에 큰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고요. 압살롬의 배다른 동생이거든요, 암논과 압살롬은. 그런데 친동생, 압살롬의 친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참 예뻤어요. 그래 암논이라고 하는 큰오빠가 배다른 동생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심히 간교한 자예요. 이 암논의 얼굴을 보니까 초췌하네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내가 내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그렇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심히 아픈 것처럼 누워요. 아버지가 문병 와요. 너 어쩐 일이냐. 이러 아픕니다. 그러냐. 그럼 뭐 소원 있냐. 다말을 보내서 간호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다말을 보내줘요. 다말아 가서 큰오빠가 아프다니까 과자 좀 구워주고 간호 좀 해줘라. 그래서 다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다말이 와서 이제 오빠를 간호하려고 과자를 만드는 사이에 이 암몬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과자를 다 만든 다말을 침상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침상에서 그 다말을 강제로 겁탈을 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겁탈 당하기 직전에 다말이 이런 일을 행하지 마라. 이건 이스라엘의 무서운 일이다. 차라리 나를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라.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암논이가 힘이 더 세니까 강제로 추행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암논이가 이렇게 다말을 강제로 겁탈했는데 암논 잘못도 있겠지만 누구 잘못이 커요? 다윗 잘못이. 다윗이 지금 그가 여러분 이것이 자녀에게까지 내려간다는 걸 모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불릴 듯한데 이기지 못하고 범했잖아요. 그 결과로 암논이가 그의 배다른 동생 다말이를 강제로 겁탈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
한 번 겁탈하고 나니까 그 순간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욕정을 채우고 나니까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하더라. 쫓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가 나오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나와요. 압살롬이 어쩐 일이냐, 여차여차 상황을 들어 때를 기다려라 하고서 자기 집에서 다말을 살게 해요. 야, 여러분, 세 번째 저주가 옵니다. 이 저주는 봐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주의 사슬로 음란한 영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칼이 그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돼요.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칼로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보니까 만 2년이 지났어요. 이게 만 2년 후가 뭐냐면은 다말이 겁탈당하고 2년 지난 거예요. 이때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더니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 청했어요.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도 청해요. 그러니까 왕과 왕의 신하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양털 깎는 일까지 가서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거절해요. 내가 바빠서 못 간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 형과 다른 왕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가 다윗은 못 가니까 왕자들을 보내줍니다. 이때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해요.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를 죽이라. 그러면은 너네들은 죽여라.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요. 자기 누이 다말을 범했다는 그 죄를 갚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참 이게 집안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배다른 동생이 형을 죽여버렸어. 배다른 오빠가 동생을 겁탈해버렸어.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다윗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충신을 죽였기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봐요, 가장 믿었던 충신을 그냥 죄 없이 죽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가장 믿을 만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거랑은 하늘과 땅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은총이가 아빠 죽인다고 쫓아다녀. 그러면 이건 마음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통 일이 아니죠.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내가 재판을 하겠다. 재판받을 거 있으면 나한테 와라. 왕자니까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왕자님하고 절하려면 이 압살롬이가 뻘떡 일어나서 가서 무슨 절이냐 끌어안고 입 맞춰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 6절 봐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께로 향했어요. 왜냐? 나 같은 자를 안아주고 입 맞춰주다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압살롬이요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자님에다가 멋쟁이가 안아주고 뽀뽀해주니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참 12절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멜을 그의 성을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게 엄청난 저주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실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요. 이렇게 무서운 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한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백주의 사람들이 동침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결과가 오냐.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20절 이하에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한테 교훈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책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압살롬이요, 성을 지키려고 남아있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시지요, 이래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이 적당히 일으킨 게 아니라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단합하게 될 것 아니겠냐. 그래서요, 백주에 다윗의 또 다른 아내들, 그러니까 압살롬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백주에 동침을 해요. 엄청난 죄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왜 일어났냐? 다윗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나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예수를 안 믿을 때 뭔가 죄악을 범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끊어내야죠. 예수를 믿고 끊어버려야죠. 나의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은 뭐가 있나?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구대 독자세요. 아버님이 구대 독자, 대대로 단명하는 집. 저희 아버님은 9살 되셨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대대로 단명하는 집이고, 우리 아버님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셨을 때 큰 위기가 있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 때에는 지금 다 있는 거지. 그게 저도 어렸을 때 심하게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애절한 기도로 저주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무당 집안에서 무당 나와요. 무당 집안에 무당 나오는, 그게 저주의 사슬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때에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야죠. 할렐루야. 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유전되어 흐르는 병력이 또 뭐가 있나 봐요. 뭔가 병이 있어. 뭔가 병원에 가면요, 당뇨로 병원에 가면 꼭 의사분이 이렇게 물어요. 양 부모님 중에 당뇨 환자가 누가 있으시냐고. 왜 그렇게 물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당뇨 환자라면 내가 당뇨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끊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20대에 고혈압, 어머니 30대에 저혈압, 생명이 다 위태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도로 끊어놓은 결과 제가 50이 넘었지만 이렇게 덩치가 커도 멀쩡한 거예요. 왜냐? 끊어놓으셨으니까. 부모님이 끊어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신기한 건 간이 안 좋은 사람 자녀는 간이 안 좋아. 여러분, 식욕이 안 좋은 사람 자녀는 식욕이 안 좋고요, 장이 안 좋은 사람 자녀는 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큰 거야. 이게 왜냐? 집안에 흐르는 병력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지금부터 이제 끊는 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끊읍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처절한 이 모습, 이 처절한 이 모습,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은 이 모습. 야, 참.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요하신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냐?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손님들이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주를 끊으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저주를 끊을 만한 능력 있는 분, 저주를 끊을 만한 살아계신 분, 아무나 영접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여러분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확증이 될 것이며 아직 계시지 않다면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동거해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엑스레이 찍어서 이렇게 나오면 다 믿건데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할렐루야. 두 번째, 저주를 끊으려면 여러분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텐데 오늘 저주가 또 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저주를 초래하게 한 나와 나의 조상에 지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 미신, 잡신을 섬긴 것, 굿 타종교를 믿은 것, 마술, 주술, 사술, 점과 점성술에 참여한 것, 악령에 의한 마법, 사주팔자, 관상, 점, 제사, 간음, 호색, 타인을 학대한 것, 살인, 기만, 거짓말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죄 씻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외에 일어난 모든 성적 관계를 회개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부터 힘과 유익과 권리를 구하였고 얻은 것을 회개합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조상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분리시켜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와 어머니 가게에서 각각 일어난 모든 죄 위에 뿌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내 가게에 임한 모든 종류의 죄의 결과 및 저주를 차단하고 제거하노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상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준 모든 종류의 가계적 속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나는 부모님으로 온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온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복으로 돌려보내노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같이 나는 의지적으로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잘못했거나 악한 영향을 준 부모, 친척 및 조상들을 용서합니다. 특별히 나는 부모, 친척 및 조상들이 잘못한 행동 및 죄, 피해 및 저주로 나에게 상처나 피해나 저주를 준 것에 대해 용서합니다. 이제 저들은 향한 나의 모든 분노, 쓴뿌리, 증오, 안갚음, 복수, 불평 및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용서를 통해 저들을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저들을 통해 우리 가게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대물림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끊어졌어요. 끊어져. 아직 조금 남았다면 또 남았어요. 이게 간절히 기도했죠.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좀 남은 놈 그마저 끊어졌네. 이제 아직 남아있다면 시작. 나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병력들로부터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고침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더 이상 음란과 중독에게 영향받지 않고 남은 인생 주 안에서 거룩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겠다고 선포하노라. 아멘. 그렇게 삽시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혈로 덮으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고 거룩한 천군 천사들은 나를 보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셔서 더 이상 영향받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시는 죄를 범치 마세요. 이제 또 죄를 범하면 그것이 또 다른 저주의 사슬이 되니 오늘부터 이제 용서받았고 뿌리째 뽑혔으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를 범치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